오늘 본문은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01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시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든데요. 26절에서 40절까지 교독을 시작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좀 특이한 기록이 있죠. 성경의 말씀이 다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기적들, 그리고 그 특별한 역사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흔히 대하는 치유와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최초로 행하셨던, 성경에는 어떻게 기적이다 이렇게는 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기적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간을 자유로이 이동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이동하여 다니시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행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도 그러한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인물의 주인공이 되었던 이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님이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의 사자는 새 번역에서도 그렇게 나오지만 천사로 번역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빌립 집사님이 천사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성경은 단순히 그 길은 광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빌립 집사는 사역의 현장이 옮겨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보통 우리가 직장도 그렇지만 목회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요. 좀 더 좋은 곳으로,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좀 더 좋은 곳으로. 그런데 광야로 가라는, 흔히 우리 노래 복음성가에도 지금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만 광야라고 하는 곡이 있고요.
이 광야는 대부분 고통,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인 것으로 우리 보고 있는데요. 그저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의 사자, 천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했다 그러지만 29절로 가면은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나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이 당시는 성경이 없었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성경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을 통하여 빌립 집사님은 직접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적의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빌립 집사님은 초대교회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의 일변으로 엄청나게 정말 힘있게 성장하던 중에 사울, 즉 바울과 같은 인물이 나와서 이 박해를 아주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 결과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도피하여 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사도들만 남아 있었어요.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이 됐는데 빌립 집사님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예수님께서도 수가성의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러 가신 특별한 사건에서도 보듯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 속에서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중에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질병들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쫓겨가는 예수님이 하셨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이 지역에는 큰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파송이 되어져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좀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내용처럼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한창 우리 전도로 말하면 성공이 눈앞에 있다고 해야 되나요? 막 성공의 역사들이라고 열매들이 막 맺히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떠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단순히 보면 평범하게 보이지만 일어나 사마리아를 떠나서 남쪽으로 가는데 가사라고 하는 곳까지 가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얼마나 이 길이 험하고 먼 길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성경은 짤막하게 간단하게 기록했어요. 27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하면서 내용이 짧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사로 가는 이 광야까지의 거리는 약 7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여러분, 70km를 갑자기 간다. 지금처럼 자동차로 움직이는 시대면 모르지만요, 갑자기 70km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물론 말도 탈 수 있고 수레도 탈 수 있지만 70km를 가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빌립 집사님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림잡아서 한 50km 이상,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들은 한 56km까지 그 이상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50km 이상을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합산을 하면 120km가 훨씬 넘어요. 여러분, 이 먼 거리에서 지금 이 광야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짧은 거리가 아닌 이 거리를 간다고 하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 길을 가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만약에 말씀한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빌립 집사님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코로나 때이지만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예배 때마다 우리 70명 모일 수 있으니까 새벽 예배도 70명, 수요 예배도 70명, 금요일에도 70명, 1부에도 70명, 2부에도 70명, 3부에도 70명.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로 가자. 그런데 초대교회로 가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여기 매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부, 2부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빌립 집사는 뭘 타고 갔을까요? 말 타고 갔을까요? 아니면 수레를 타고 갔을까요? 아니면 걸어갔을까요? 그리고 이 걸어간 거리를 비교해 보십시다. 아니, 예루살렘보다도 북쪽으로 무려 50km 이상, 한 56km까지 더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출발했는데 가사까지 가서 이 시간에 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갔는데 누가 있는가? 27절 보세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권력자예요. 모두가 만나보고 싶어하는 권력자.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경제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당시에는 재무장관, 우리로 말하면 모든 물품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돈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간다게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직함이요, 간다게라고. 그냥 우리나라는 대통령 이런 말도 쓰고 뭐 애굽의 그 성경의 왕의 이름이 왕의 직분이 바로 이렇게 사용했듯이 간다게라고 하는 것은 왕의 직책이에요. 여왕의 직책인데요. 이 여왕의 돈을 관리하는, 국고를 관리한다는 것은 국가 전체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이 사람이 누구였나? 넷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 가는 거예요. 요즘 경제적인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꼭 만나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경제적인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래요. 불가사의한 일 두 번째가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가요? 여러분,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돌아가는 길인데 보통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수련회를 모여요. 아니면 어디 선교하러 가요. 그러면 선교하는 시간도 있지만 뭐 하는 시간이 많아요? 또 쉬는 시간, 또 나름대로 여행을 즐기는. 수련회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훈련도 받지만 또 어떤 그런 자유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국고를 맡은 이 관리라고 하는 넷이는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넷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가면서, 여러분 여기가 얼마나 덥겠습니까? 이 길이. 그럼 무더위에 식히면서 여행을 즐기면서 가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28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멘. 이 사람은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큐티하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짧은 시간에도, 아니 어쩌면 돌아가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될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 빌립 집사를 어떻게 이동하여 가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을 정확하게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만난 자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만난 이 사람은 예비되어진 전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태신자 운동을 금년에 하고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비되어진 이를 만나셨나요? 예비되어진 이를 만나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여기 지금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를 쫓아갔더니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의 신하예요.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넷이에요. 넷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고를 맡은 관리였고 그는 성경을 읽으며 그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를 더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에디오피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선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와 관계가 깊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깊은 관계인데 지금 육적으로도 깊은 관계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6.25 한국 전쟁에 군사들을 파견해 주었습니다. 자그마치 3개 대대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칵투, 칵누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그런 대대래요. 근데 이 대대는 황실의 친위대, 아주 정예병사라고 합니다. 평범한 군인들이 온 게 아니라 황실의 정예군대들이 와서 우리나라 전쟁 51년도부터 54년도까지 무려 3년 동안 250여 회의 전쟁을 치러줬어요. 그동안에 단 한 명도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적군, 즉 말하면 중공군이나 북한군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 속에서 536명의 부상자 그리고 122명의 전사자가 났어요. 이분들의 기념관이 에디오피아 전쟁 참여관이라고 춘천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이 피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 주었던 혈맹의 나라, 평범하게 지나갈 수 없는 나라이죠. 바로 이 나라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서 예비하신 나라였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지금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제 조금씩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이렇게 빌립 집사를 만나는 과정도 불가사의한 거예요. 평범하게 어떻게 이렇게 먼 거리를 달려가서 이 내시를 빌립 집사가 만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 빌립 집사가 빌립 집사의 말을 듣게 될 이 내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은 굉장히 편리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지도가 다 컴퓨터에 뜨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딱 어떤 일정한 거리를 지적하면 교통수단, 거리,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게 지금은 다 나오는 아주 편리한 시대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에까지 가는 거리가 나오는데요, 지금도 에디오피아는 우리나라의 약 5배 정도로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구도 1억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됐을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나라가 컸느냐, 여러분, 이 수단이라고 부르는 지역까지 포함을 하고 그다음에 나일강의 중류에 있는 도시가 있는데요, 메로에라고 하는 이 도시가 이때 당시에 에디오피아의 수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예루살렘을 검색해서 계산을 넣어보면 대략 한 2,500km 가까이 돼요. 2,480이 넘는 거리입니다. 키로수로. 그러면 이 거리를 현대 교통수단으로 가는데도 꽤 먼 거리인데요, 이 당시에 마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계산해 보면 거의 2달이 걸려요. 놀랍지 않으세요? 2달이나 되는 엄청난 시간을 여기에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돌아가는 이 내시의 모습, 혹은 구약 성경에 우리 스바 여왕의 후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2달이나 되는 엄청난 거리를 단 하나의 목적,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 돌아가는 이 사람만큼 우리 한번 열정을 가졌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오늘 성경에 들어있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이 한 사람을 위하여 빌립 집사를, 그것도 지금 한창 선교의 열기가 뜨겁게 하나님의 복음이 현장에서 전도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히는 그 사람을 완전히 턴을 시켜서 이 광야에까지 내려보내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갔더니 지금 이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내시가 간다게의 큰 일을 맡은 이 중요한 인물이 거기서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이 광야에 갔더니 만난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간 것이지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크게 봐야 되는 그림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때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기독교 전도 복음 역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여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프리카 선교를 상상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계신지 성경을 통해 보도록 계속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어떤 수단을 타고 왔는지 모르지만 직접 가까이 가라고 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기에 접근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보십시오. 이 큰 권세를 가진 사람 주변에는 아마 무장한 군인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접근했다가는 흔한 말로 무슨 강도짓을 하거나 무슨 해코지 하려고 한다고 해서 순식간에 창칼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한 상태로 여기에 접근을 하는데 아무도 막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갔더니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가 빌립이 지금 이용한 운송수단이 뭔지를 알게 돼요. 달려가서요. 직접 달려온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면서 이렇게 말을 걸게 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현대 지금 번역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읽고 있는 것을 당신은 깨닫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이고 이 내시는 굉장한 권력자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주저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죠. 31절에 보면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이 사람도, 이 내시도 거침없이 빌립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일어난 상황을 보게 돼요. 31절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거리낌이 없이 올라 앉으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의 교통수단이 도보였다고밖에 이렇게 계산할 수 없는 거죠. 달려가서 가까이 갔더니 수레에 올라서 같이 앉으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급하게 전개되는지 보십시다.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글자를 우리가 계속 많이 본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크게 감동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런데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였던 이 사람에게는 이 성경 구절이 자신도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하여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요. 33절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렇게 기록된 부분을 읽으면서 이 내시의 마음 속에는 분명히 이 사람이 권력자고 정치도 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제대로 공정한 재판도 못 받았어? 그리고 그 생명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왜 이사야서 이 말씀이 있는지 자신의 마음에 의문이 든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내시가 빌립 집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러면서 드디어 자신이 가진 의문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회를 만드신 것입니까? 바로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면 손을 내줬죠.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러는 자녀들은. 여러분, 이웃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가족 중에도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이들은 뭔 말 하려고 그러면 아이 그만해. 여러분 전도하려고 우리 거리에 서보지만 다들 그만해.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것도 최고의 이 권력자가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이 복음을 전하게. 근데 얼마나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마치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빠르게 받아들이니까 그 마차를 타고 얼마를 갔는지 모르지만 가는 동안에 이 내신은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이 36절에 보라 물이 있다. 가다가 보니까 물을 만났다는 것이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는가. 나는 세례를 받기 원한다고. 그래서 말씀 내에 둘이서 내려가서 세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위대한 세례식이죠. 그런데 이 세례식을 마치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두 사람이 세례를 마치고 올라오는 동안에 39절 둘이서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빌립 집사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올라오는 도중에. 그리고 내시는 아주 기쁘게 자기의 길을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기쁘게 돌아갔다는 것에서 우리가 또 한 번 마음에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간 분들은 인생의 기쁨을 알죠. 성공하기 위해 발버둥 쳤고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됐고 재산을 모으기 위해 발버둥 쳤고 어느 정도는 모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발버둥 쳤고 그 자녀들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그래서 인생이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 낙이 없어. 그래서 많은 가장들 또는 인생 어느 정도 좀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무엇을 하느냐? 저녁에 그저 술 한잔 하면서 아유, 뭐 허무하고 뭐 다 기어봐야 뭐 소용없고 막 이렇게. 여러분 이상한 넋두리 같은 말들을 하게 되죠. 물론 그것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 외로움은 인생의 외로움은요. 아무리 성공한 끝에도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공의 끝에 이 외로움, 성공 속에도 외로움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할 때에 인생이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제대로 확신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저 내가 나날이 늙어가고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대한 보람이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소망이 없을 때에 일어나는 당연한 일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기쁘게 받아들이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얻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요? 여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은 모르지만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당신이나 잘 믿으라. 당신들이나 똑바로 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되 빌립 집사와 같이 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빌립 집사님을 이끌어 가시듯이 이 코로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자 운동도 마찬가지요. 성경 퀴즈를 풀고 우리가 전교인 찬양 대회를 하고 하는 교회의 모든 행사들이 단순한 게 아니라 주의 영이 이끄시는 데에 따라서 우리들이 가야 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살이는 누구나 비슷합니다. 성공을 위해 발버둥 치다 어느 정도 되면 성공해서 살면서 나름대로는 지루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이 살기 좋은 나라가 있는가 하면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계속해서 지진이 나는 하이티나 그 외에 제3국으로 불리는 가나안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필리핀 지역에도
교우들이 지금 코로나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는 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를 압도하고 어떠한 중요한 일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갈 정도로 이 문제는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우선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내시의 몸이요, 그가 비록 나라에서 국가에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그런 직분을 맡은 재무장관이었지만, 국고를 맡은 인물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을 사모했기에 그 짧은 시간에도, 아니 어쩌면 그 돌아가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아니하고 큐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열정, 그 순종 앞에 똑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전도자 빌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여기 가야 할 이유는 하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다면 안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는 거침없이 자신의 모든 사역 현장을 내려놓고 완전히 거꾸로 사막까지 단숨에 달려갔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거리, 120km가 넘는 엄청난 거리를 간 것입니다. 만약 걸어갔다고 하면 얼마나 오래 걸렸을 것이요. 만약에 수레를 탔든 말을 타고 갔든 하루에 한 50km를 간다고 해도 3일 길이 되는 거리죠. 이 길을 달려갔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 단 한 명, 바로 이 내시를 만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여, 이 기쁨에 동참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반도에 5배가 넘는, 현재도 1억이 넘는 인구,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인 나라라는 것이, 단 한 번 이 내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돌아간 이것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혼란과 내전과 어려움을 겪는 이 나라가 크리스찬이 절반이 유지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이, 우리나라도 아직 우리나라의 절반을 복음화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빌립 한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이 나라를 지금까지, 그 나라 국민의 절반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 복음을 가진 나라가 되게 만드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놀라운 기적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것은 40절이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했다. 가이사랴까지 갔다라고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할 일을 마친 빌립 집사님을 옮기셨어요. 공간을 이동시키시고 시간을 초월하여 이동시키셨는데, 아소도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여러분,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와요. 블레셋의 성읍입니다. 여기는 해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남쪽으로 쫙 끌어내리셨다가 바로 이 내시를 만난 다음 유턴을 시키셨어요. 해변가로 가서 다시 해변에서 계속 이 아소도, 즉 여기 아스돗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해 올라가면서 가이사랴죠. 가사가 아니라 가이사랴까지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 전파하게 하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이 무엇입니까? 왜 오늘 우리는 이 빌립 집사를 우리가 만나야 되고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점점 불교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불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 하나만 잘 믿어도 된다라는, 나 하나 잘 믿는 것만 해도 어디냐는 것이. 어떠세요, 여러분? 내 자녀가 잘 안 믿으려고 하요, 가족들이 잘 안 믿으려고 하요. 여러분, 다 어른이 되고 커갈수록 다, 심지어 우리도 우리 하나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빌립 집사를 동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완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계사 지금도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와 환경오염과 경제적인 다툼과 질병의 문제와 수많은 국가 간의 경쟁들.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에는 로마가 여전히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세계 정복 전쟁이 여기저기 뒤얽혀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독립전쟁 비슷한 것을 벌이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고요. 여러분, 그 수천 년 전에도 여전히 지금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이웃과의 전쟁의 문제, 여전히 세상은 똑같은 문제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이를 뚫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빌립 집사와 같은 사람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하시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파송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완전히 바꾸시고, 여러분, 아프리카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의 첫 선교가 시작이 된 것이라는 것이. 코로나는 여전히 전쟁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는 전쟁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뚫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신자 운동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웃에게 전도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전도하고 필리핀뿐 아니라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 바로 이 코로나를 뚫고 하나님은 여전히 세계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세요. 세계사의 역사 속에 은밀히 쓰여진 기록, 빌립 집사의 이 놀라운 기록은 하나님 선교의 기록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우리 부천 산성교회, 빌립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코로나의 두려움 등등 오늘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위기와 환경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그것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도 여전히 사회적 환경, 여러 가지 환경, 또 심지어 광야로 가는 것도 그랬지만 강도의 위험, 살인의 위험, 또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 굶주림의 위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광야까지 갔고 하나님이 이동시키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붙들려 살아갈 것은 주님의 손길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